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금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제 107주년 3.1절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과 한일 합병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서 공포일은 한 7일 뒤인 8월 29일, 그때부터 1945년이죠. 8월 15일 광복되기까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그 35년의 일제강점기 시절. 겪은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 제국의 한거에서 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한 이날. 여기서 일제강점기라는 말에 대한 용어 표현에 대해서 의외로 말이 많은데요.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일제강점기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명칭으로요. 민관 가리지 않고 가장 널리 쓰이는 표기입니다. 과거에는 일제시대, 외정시대 그렇게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일제시대 그렇게 좀 듣고 배웠던 것 같은데 2000년대 들어서는 이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거의 사실상 공식 명칭처럼 이제 사용됐고 보다 정확한 표현이란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말에 대해서 왜 말이 많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강점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강제로 점령했다. 그런 강점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상호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점령했다는 이 강제를 빼는 게 맞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강점을 무력화하려는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의 주장으로, 하지만 한일 합병 조약은 이게 처음부터 불법이었고요, 무효였고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그런 조약이다라는 겁니다. 3.1절은 이에 한거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날로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우리 민족이 우린 더 이상 억압 아래에 살지 않겠다 라고 외친 날이죠. 1919년 3월 1일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자유를 외쳤어요. 좀 나아졌다고는 하는데요. 여전히 요즘 아이들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게 있고, 특히 일제강점기나 독립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요. 엊그제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이토 히로부미죠. 그 사진을 보고는 엄청 멋있다. 근데 안중근 사진을 보고는 좀 멋없다.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뉴스 한 기자가 거리로 나가서 이제 영상을 좀 봤는데 스케치북에 이제 3.1절 딱 써갖고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너무 쉽잖아요. 당연히 3.1절이죠. 근데 아이들이 쉬는 날, 공휴일, 어떤 아이는 3.1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몇 년 전에 유명 걸그룹인데 멤버 2명이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국내의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들 이렇게 사진을 쫙 보면서 그 인물의 이제 이름을 맞추는 그런 미션을 좀 진행했어요. 이순신이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 수월하게 맞추면서 이름을 적다가 이제 다음 사진이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중에 한 멤버가 안창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힌트를 줬어요.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에 의해 살해당한 이토 히로부미 힌트를 주니까 그 사람이 긴똑강? 도요토미 히데요시? 긴똑강은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이제 김두한 아시죠? 김두한을 불었던 그 일본 말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를 보고 그 좀 일본 사람들이 뭐 조롱한 이름 혹은 뭐 일본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더 충격받았던 것은 또 다른 거기 같이 있던 멤버 한 명이 저기 부천에 있는 경기예술 고등학교 거기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 옆에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 이름이 안중근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능이니까 뭐 웃기려고 그랬다, 농담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역사를 가지고 특별히 일제강점기라는 좀 안타깝고 아픈 역사를 가지고 웃음거리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죠. 사람들이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고요. 제작진과 그 사람들 이제 바로 사과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뭐 다진하고 사과해서 뭐 해요? 이미 역사 인식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드러났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게 중요하다. 그 말도 맞지만요. 과거가 없이 현재와 미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찬란했던 역사, 또 좀 아픈 역사,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 바로 알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오늘 3.1절 이렇게 보내면서 나라에 대해 좀 생각하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보는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독립 이후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더 중요한 질문으로 한 단계 나아간다면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보고 특별히 이렇게 3.1절을 보내는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며 주 앞으로 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죠. 9장 1절에는 이제 여룻바알이라고 나오는데 여룻바알은 기드온 사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별명입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어요. 그를 통해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내가 아닌 세겜에 있는 첩에게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도 그 70명과는 좀 다른 대우를 받았을 수도 차별을 받지도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내와 첩이 다르거든요. 자격지심이 있었을 수 있고요. 남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이 아비멜렉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욕망을 드러냅니다. 야망이 드러나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고 사사라는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그들을 통치하셨는데 아비멜렉의 속내는 달랐어요. 출신 지역인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그이심산,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도시였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곳이었어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형제 사이에 이제 요셉의 아들이니까 둘이 형제 사이이기도 했고 또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총회가 열린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는 거기서 어머니의 형제와 외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 가서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해요. 2절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그 한 사람인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이 말은요, 여룻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혈육이자 가족인 이 세겜 출신, 근데 기드온의 아들인 나 아비멜렉이 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좋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자신있게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도 아마 엿볼 수 있었을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왕이 없어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보단 누군가 좀 강력한 통치권 행사하면 그 가족과 민족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좀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생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앞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사사기 8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8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기 말씀 후반부에 가면은 반복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실제로 왕은 없었어요. 인간 왕은 없었지만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그 인간 왕, 좀 왕권을 통치하는 그런 왕, 그걸 원했던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했고요. 자기의 그 야망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에는 사실 삽입관을 넣어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사실 옳아요.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두지 않는 순간 비어있죠? 그럼 비어있는 그 자리에 바로 누군가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어떤 권력, 명예, 물질, 모든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결국 인간의 욕망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나의 왕입니까?를 자꾸 되새기면서 그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올라선 나를 비롯한 어떤 무언가를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는 인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비멜렉의 이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요. 그의 화려한 언변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골육이다.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왕을 산 거예요. 그것도 우상의 돈으로. 우상의 돈으로 권력을 세웠습니다. 4절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그 돈으로 주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죠. 이들이 뭐 용병인지 아니면 세겜의 어떤 군인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는데 확실하게 밝히는 건 뭐냐면요. 뭐라고 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세번역 성경 표현으로 하면요.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요. 돈 주고 나라의 왕이, 나라의 대통령이 조폭 깡패를 고용해서 자기 수하에 두고 거느렸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의 돈으로 더러운 사람을 사서 자기 맘대로 부린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을 이용해서요. 자기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자리에 불러서 한 바위에서 다 죽입니다. 5절에 보면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 살아서 도망쳤죠.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이 인물들을 다 처단한 거예요. 피 위에 세워진 왕권이었습니다. 이런 속담 잘 아실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무슨 일이든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원리는요, 참 희한하게도요, 악한 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혼자서 악을 저지를 때보다 여럿이 작당해가지고 저지르면 훨씬 더 강력하고 잔혹한 악을 저지르게 돼요. 아비멜렉이 꾀한 악이 세겜 사람들의 동조를 힘입어서 끔찍한 살육으로 실현됐습니다. 악과 악이 만나서 무서운 악의 어떤 상승 효과를 나타낸 거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은 정의롭지 못했어요. 이들이 만약에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다면 아비멜렉의 말이 그들의 귀에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을 리가 없죠. 마치 일본에 달라붙어서 그들의 권력 아래에서 힘을 드러내고 자기의 욕망을 일본의 욕망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나갔던 친일파들, 그렇게 악과 악이 만나서 일본이 강제로 점령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친일파는 이 나라의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가 되죠. 그렇게 악과 악이 만나서 더 큰 악이 되어서 우리 나라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은요, 똑같아요. 선한 일에도 똑같아요. 독립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독립군도 나오고 그렇게 선한 힘과 힘이 합쳐서 결국 꿈에 그리던 그 광복을 이루어냅니다. 3.1절은 그 독립의 좀 중심에 서 있는 날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력의 날이 아니었어요. 양심의 날이고 희생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앞서도 말씀드린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자들은 이 일제강점기가 아니다. 한반도가 근대화됐다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몰 역사적, 친일파적, 친독재적인 역사관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뉴스를 보셔서 또 아시겠지만 어떤 위안부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도 막 서슴지 않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악과 악이 만난 어떤 악의 상승 효과가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는 참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순국선열의 희생과 노력과 그 정신과 피와 눈물과 땀방울로 다시 일어선 이 나라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인식, 민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친일파처럼 자기 성공을 위해서 형제들을 희생시켰어요. 희생이 아니라 거의 살육했죠.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나 일반 시민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자기 왕위를 위해서요, 피를 나눈 형제를 다 죽이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욕망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욕망은 가까운 사람을 파괴하고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모든 게 그냥 옳다, 괜찮다 여기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죠. 아비멜렉도 혼자서는 왕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걸 자기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 사람들과 함께 그 악의 힘을 합쳐서 세겜에서 왕이 됐고요. 백성의 선택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지도자가 나온다는 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봐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신앙적 선택인지 정의로운 선택인지 아니면 내 그냥 이익을 위한 선택인지 악을 위해서 그냥 나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복해서 내 안에 아비멜렉이라는 이 더러운 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피를 흘려서 남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욕망이 불타올라서 악과 손을 잡고 그렇게 악과 악이 만나서 악한 왕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아비멜렉과 완전히 대조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은 남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왕이 됐죠. 예수님께서는요, 남이 아닌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악과 청탁해서 권력을 쟁취했고 자기 욕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나라는 두려움 위에 세워졌습니다. 시작부터 욕망이 가득했고요. 우상의 돈으로 불량배를 데려왔고요. 잔인하게 형제를 살육하고 피해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안에는 사랑만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들여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는가? 세겜 사람들처럼 정의롭지 못하여서 악한 마음과 욕심으로 인해 우상의 돈으로 사람을 사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아니 사실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나 자신을 욕심으로 세상 권력, 명예, 욕망, 물질 이러한 것들로 왕을 섬겼기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왕을 따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왕은 누구인가? 특별히 3.1절 오늘을 같이 보내는 가운데 일본과 또 일본의 힘에 빌붙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자들과 대항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과 피를 흘렸던 그 모든 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3.1절 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그 중에 절반이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도 계십니다. 3.1절 운동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인 유관순 열사 역시 감리교, 기독교인이었다고 알려져요.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권력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빌붙어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바라보는 그렇게 타락함과 비열함으로 왕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며 독립의 꿈을 안고 이 땅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피와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세우고 전진해 나가는 한마디로 민족 투사였어요. 그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어떤 왕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탐욕이 없어요. 욕망이 없습니다. 악에 빌붙는 비열함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왕으로 세워진 자의 길에는 예수 향기 날리고 사랑이 전파되고 아름다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세우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주의 뜻을 펼쳐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가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키기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과를 위해서 직원들을 압박하고 숫자 맞추기 위해서 편법을 묵인했습니다. 각종 로비를 하고 비위도 맞추고 뒷돈을 비롯한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회사의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성과가 좋았어요. 주가도 올라가고 회사는 커지고 여러 가지 영업 실적도 좋아지고
그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 그건 어떨까요? 하지만 몇 년 지난 뒤에 회계 조작이 점점 드러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내부 폭로가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회사는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뭐 이유를 잘 알죠. 겉으로는 성장했지만 기초가 진실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압박, 편법, 로비, 불법,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냥 몸집 부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좋은 듯 하죠. 그렇지만 기초에 진실이 없는 곳은 금방 드러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 또한 또 다른 억압이입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누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금 오늘 시간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에는 욕망이 가득하게 되고 욕심이 생기고 권력과 명예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물질이 왕으로 우뚝 섭니다. 내가 나 자신의 왕이 되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기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에 오른 대로 내가 다 맞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내가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왕을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분노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겠죠. 아비멜렉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왕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나라 민족이 살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되고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